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약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임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뜻하신 말을 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달 동안 미국의 한인 교회들을 지방마다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막 돌아온 상황이고, 어제는 목요일마다 저희들이 모여서 남북 연합 예배드리고 녹음을 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왔고요. 내일은 저희 모퉁이 돌선교회가 한국에 와서 시작한 지 32년 되는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회원 기도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일 모여서 기도회를 모이는데, 하루 종일 기도회로 모이는데, 서울에 있는 팀 수양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데 점심은 우리가 제공을 하는 것 같고요. 점심을 안 하고 금식하자 그러니까 안 오더라고요. 굶자 그러면 싫어해요. 오늘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기분 좋은 이야기를 기대하셨으면 일어나서 나가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그 간절함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집회를 갈 때마다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정말 해야 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가슴을 박박 긁어 놓는 설교가 될 텐데 각오하고 들으시든지 안 그러면 일어나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7살 때 성경을 2번을 읽었습니다. 반응이 이래. 재미없다. 성경을 왜 읽었냐면,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주니까 읽었어요. 순전히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죠. 성경을 2번 읽고 나니까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예 어머니, 성경 2번을 읽었네. 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 나이 들면 목사 돼? 네 어머니. 제가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어딘데? 하고 물으면 불순종인 거 아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야 할 나라가 있어. 어딘데? 불순종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어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몽고, 소련, 중공, 지금은 중국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공. 그리고 얼굴을 돌리시길래, 어리니까 7살밖에 안 됐으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엄마 얼굴 이렇게 보니까 울고 계세요. 왜 울어 엄마? 하고 물으면 안 돼요. 가만히 돌아와서 서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눈물도 안 닦고 하신 말씀이, 북한 가? 예 어머니. 그게 1952년 전쟁 중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어머니는
처음 교회가 있던 소래 교회가 있던 그 지방에서 태어나셨고요. 아버지는 조금 다른 지역인 신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전쟁 중인데 북한가? 네, 어머니.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속으로 제가 한 말이 우리 엄마 까먹었구나. 까먹어 주기를 바랬죠. 왜? 북한은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10년 후에 하시는 말씀이 1962년에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가겠냐? 제가 얼싸 좋다고 못 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못 가? 못 가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미국 가라.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받으면 북한 선교할 수 있어. 네, 어머니. 그 다음에 머리통이 컸다고 한 말이 뭐냐면, 엄마, 내가 순종은 하겠는데 돈은 어디 있어? 돈 없지? 네. 옷 입어? 왜요? 라고 물으면 안 돼요. 어머니. 가자. 덜렁덜렁 따라서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전차를 타고, 그때 지하철이 아니고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를 타고 서울 소위 말하는 다운타운에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병원을 가셔서 저보고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병원을 들어가셨다가 30분 만에 나오셨는데 얼굴이 안 좋아요. 엄마, 부르기도 전에 다른 데 가보자. 그렇게 해서 3군데 4군데 병원을 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차 안에서 병원에 왜 갔다는지 아니? 몰라요. 알고 싶지 않니? 몰라도 돼요. 왜? 어차피 엄마가 하는 대로 할 건데요, 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많으시죠?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새끼를 내 남편으로 주셨을까?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저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어쩌다가 저런 새끼를 내 남편으로 주셨을까?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남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고, 그 여자들도 많더만. 너 저런 년을 아내로 주셨을까?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쯤은 있는데, 뭐 7,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꾸벅꾸벅 졸다가 손 들라니까 금방 손 든 사람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두가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 말이 틀렸나요?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었던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황인종으로 이 납작한 코로 찢어진 눈으로 태어나고 싶었던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 초이스는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 불행인가요? 정말 하나님이 실수했나요? 물어보십시다. 요셉이 팔려갑니다. 하나님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계시잖아요. Am I right? 하나님 실수하셨잖아요. 그리고는 22년이 지난 후에야 오 마이 하고 말하는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내셨어 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22 long years. 22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냅니다. 그때는 와, 하나님이 그럼 뭐 처음부터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여기 손 안 들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묻습니다. 아내가 이쁜 사람, 정말 이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웃기는 교회네. 아내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뻐 보이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북한 선교 얘기 들으려고 여기 앉아 계시면 나가세요. 북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썩어 있는 심보가 문제예요. 그게 저예요. 제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야, 병원에 갇혔어. 예, 어머니. 왜 갔다는지 몰라? 몰라요. 그동안 집에도 돈이 없고 교회도 돈이 없고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저희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요. 집안에도 돈이 없고 교회도 돈이 없어서 그래서 엄마가 피를 뽑아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다가 밥 해먹였어. 거지들. 알아. 근데 너 미국 보내려니까 돈이 안 돼. 눈 뽑아 팔려고 병원에 갔어. 근데 처음으로 제가 어머니한테 대들었습니다. 엄마, 꼭 그래야 돼? 얘가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야. 막 그러는 일 중에 미국에서 무슨 국무성에서 무슨 연락이 왔냐면 한국에 6.25 때 5살, 6살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테니 그 아이들을 미국이 5명 정도 초청을 하고 싶다고 요청이 왔어요. 그 나이를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1년 동안 와서 교환학생으로 오라고 5명을 뽑는다고. 그때 5명에 5살, 6살 됐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장관 시험 치러 온 아이들만 178명. 5명 중에 뽑힌 사람,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영어를 그때 조금 했어요. 저희 집에 선교사님들이 하도 많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영어를 좀 했어요. 근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시험 치러 가자. 예, 시험 치러 갔어요. 통과가 돼서 5명 중에 하나가 돼서 이제 미국 가게 됐어요. 근데 엄마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 북한에 가서 그러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미국에 가야 되고 그래서 시민권 받으면 그리고는 북한 가야 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어머니 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아니요. 그건 어머니의 뜻이죠. 여러분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 떨어지면 좋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의 비전은 쓸데없는 것이에요. 맞죠? 비전 세우지 마세요. 종놈이 무슨 비전을 세워? 주인이 비전 가지고 계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고 가는 것뿐이에요. 무슨 비전. 한국에 한참 유행했던 단어 비전. 교회마다 비전이라는 이름을 안 붙인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비전이 What is that for? 뭐예요? 그건 내 비전일 뿐이에요. 미국에 가려고 수속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폐결핵 환자인 게 드러났습니다. 미국을 못 갔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미국에 보내려고
야금야금 돈을 모아 놓으셨던 모양인데 그 돈으로 아버지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드립니다. 그게 63년 4월이고 그리고 5월, 6월, 7월 지나 8월 1일 날 엄마가 제 막내 동생을 낳게 됩니다. 동생이 낳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난 8월 6일 날 새벽에 일어나라. 병원에 갔다 와. 가서 의사 선생님 보고 우리 엄마 위독하니까 잠깐 왔다 가시다 그래라. 어머니. 하고 병원에 갔다 오니까 Sorry, too late. 누가 하얀 천으로 씌워놨더라고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만 18살, 12살 난 남동생, 7살 난 남동생, 5일 된 남동생을 키워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에서 오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해요? 아니 18, 16, 14, 12 이렇게 나누지 중간중간 섞어가지고 18, 12, 7 그리고 닷새 누가 키워요? 내가 키운다. 아이고 알아요. 기저귀 누가 바꿔줘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을 못 갔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얼마 지나니까 아버님이 영주권을 받으셨다며 초청장을 보내서 미국에 들어오라고 초청장이 왔는데 이제는 한국 정부가 안 도와줘요. 가는 길목마다 일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해서 안 되고 그러다 못해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목사가 됐는데 또 빌어먹을 게 교인들이 안 모여.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아닌가요? 애라고 낳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못생겼어? 적어도 나만큼은 생겨야 되잖아.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부는 또 왜 지지리도 못해. 때려 죽이고 싶지. 그런 마음 없으셨나요? 솔직하세요 좀.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셔야 돼요. 내 모습. 미국에는 못 갔죠? 한국 정부는 못 가게 하죠? 3년 반이 지나 어느 날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 됐다. 뭐가요? 여권이 없어요. 다 됐다니까 그러는구나. 아버지. 비자는요? 그것도 다 됐대. 비행기 표는요? 그것도 다 됐다니까 그러는구나. 아버지. 말이 되는 걸 아버지 해야지. 말이 안 되는 걸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행위가 뭔지 아세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라는 거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건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아버지. 전화 끊는다. 그리고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간대. 알았어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부모와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순종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며칠 있으니까 진짜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뭐 찍으러 오셨어요? 너희들 사는 모습. 알았어요. 다 찍으세요. 화장할 것도 없고 잘 보일 것도 없고 우리 사는 모습 찍겠다니까 다 찍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여권 받으러 가자. 아이고 여권 없습니다. 가자. 그랬더니 외무부에 가니까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여권 만드는 거 그렇게 잠깐 되는 건 줄 몰랐어요. 여권을 주더라고요. 그 여권을 받으니까 가자. 어디로 가죠? 대사관 가야지. 이민 비자를 이만한 걸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머리를 갸우뚱갸우뚱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비행기표 받으러 가야지. 그 비행기표 바로 건너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비행기표를 봤는데 그것도 1등석으로. 아무도 감동이 없어. 1등석이 뭔지를 알아야 말이지. 그죠? 1등석 비행기표를 받아가지고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삼형제만. 저는 못 가고요. 왜? 폐결의 환자잖아요. 못 가고 삼형제만 덜렁덜렁 미국에 들어갔어요. 45일 후에 절대로
미국에 들어가도 좋은데 가서 다시 검진을 받고 안 되면 입원을 해야 한다. 알겠다고. 미국에 45일 후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버지 왜 어떻게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하셨어. 아이고 목사들은 말을 꼭 그렇게 해. 하나님 하셨대. 그 말이 얼마나 얄미운지 아세요? 하나님 하셨어. 알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존 F 케네디 알아? 알죠. 그 나쁜 자식. 잘 들으세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뭐라고 그러나 존경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입 좀 조심하세요. 그놈의 새끼가 얼마나 나라를 망쳐놨는지 아세요? 미국의 중고등학교에 있던 성경 공부 시간, 기도 시간, 그 다음에 10계명, 그 다음에 주기도문들을 모두 떼어낸 놈이 그놈이에요. 하나님이 가만 놔둘 수가 없으셨겠지. 11월 22일, 63년 11월 22일 달라스 텍사스에서 암살당하죠. 근데 하나님은 왜 또 그놈을 동원을 했나 몰라. 동생 바비 케네디가 깝죽거리고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근데 대통령을 출마하려고 하는데 거들먹거릴 게 자기 형밖에 없으니까 아주 나이가 어렸어요. 자기 형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과 자기 형이 미국의 이민법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먹거리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요. 이민의 역사. 그리고는 바로 그러고 났는데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래도 우리 형이 이민법 바꾼 다음에 새로 이민 들어온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는 뭐라고 했느냐면 Looking for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습니다. 전보를 그렇게 쳤어요. 전 세계 미 대사관에다가. 바로 그날 우리 아버님이 덜렁덜렁 소개를 받고 간 곳이 복지국인데 복지국에 가가지고 우리 형편이 이래서 우리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을 미국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통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돌아서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직원들은 내가 보낸 사람을 그렇게 빈손으로 보내면 되냐? 아이고 하나님이요. 그래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해요? 금명함이라도 줘. 금명하며? 그래. 이 직원이 이렇게 찾는데 갖고 있는 명함이 2,000장이 넘어요. 그땐 컴퓨터가 활발하지 않던 때니까 그 찾다가 이건가? 하고 하나를 찾아서 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 그거구나. 그리고는 저희 아버님 저 문 앞에 서성거리고 나가는데 미스터 리 하고 불렀고 그리고 그 명함을 주면서 가보라고. 그 찾아가세요. 그 찾아가셔서 그 명함을 들고 찾아가셔서 왜 왔냐고. 아유 여기 저기 복주국에서 보내서 왔다. 오 미스터 리 맞다고. 들어라고. 왜 그곳에 갔었는지 설명을 하라고. 내가 미국에 와 있는 동안 내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고 우리 큰아들은 폐결핵 환자고 그리고 쫄망쫄망한 아이들이 있는데 얘들을 미국에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돈 좀 도와달라고 그 얘기하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것도 됐고 가난한 것도 됐네. 그러더니 물어본 질문 하나. Your children, 당신 아이들 Are they ugly? 이렇게 물어요. 아이들이 못생겼어? 그리고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또 기다렸다는 듯이 Yes, they are.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가 하면 바비 케네디에게 전화를 걸어요. 바비 케네디에게 전화를 걸어서 We found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았는데요. 어느 나라 사람? Korea. good. 한국 사람이라니까 좋다고. 그러면서 불쌍하냐? 물론이죠. 가난하냐? 당연하죠. 이건 물으면 안 되는데 뭔데요? 애들이 못생겼대냐?
하고 물으니까 미국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I am absolutely sure they are ugly. 진짜로 못생겼을 거라고. 왜 그렇게 말해? Because father says so. 아버지가 말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못생긴 것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잘생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경에 아무 구석을 보아도요, 잘생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 생긴 대로 살아. 내 모습 이대로 도래나 하지 말지.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화에 제가 출연을 해요. 그 영화가 The Nation of Immigrant라고 하는 영화인데 구글에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형제가 빵 뜨는데 그 사형제 큰아들이 바로 저예요. 그래서 미국 갔어요. 뭐 해야죠? 미국에 들어가서 영어 배우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왔죠. 제대하고 나서 결혼을 했죠.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 목사, 중국 가라. 왜요? 너 딱 떼놈처럼 생겼잖아. 떼놈이란 말 알아요? 아는 분들은 늙었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떼놈이라고 안 그러죠. 중국놈처럼 생겼대요. 두 번째 목사님 오시더니 이 목사, 걷는 것도 중국놈, 느린 것도 중국놈, 생긴 것도 중국놈. 한 가지 더 있다. 뭔데요? 음흉한 것도 중국놈.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저 음흉합니다. 근데 세 번째 목사님 오셔서 아주 기가 막힌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군대 갔다 왔대? 미국 군대 갔다 왔습니다. 오, 맞구만. 왜요? 내가 이 목사를 뒷조사를 했어. 그러세요? 뭘 발견하셨어요? 스나이퍼, 저격수. 아세요, 뭔지? 아는 사람 두세 사람 있네. 이게 교회가 수준이 이렇게 낮으면 무슨 설교를 하죠? 저격수 뭔지 몰라요? 스나이퍼가 뭔지 알아요? 사람 쏴 죽이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스나이퍼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살인기술자예요. 세 번째, 도둑질이 제 특허예요. 제 옆에 와서 부딪히지 마세요. 언제 그 주머니가 털릴지 몰라요. 그런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분도 목사님이시죠. 제가 이름을 대면 누군지 아세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 밀수 좀 해볼래?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밀수 좀 해볼래? 무슨 밀수인데요? 성경. 왜 그랬을까요? 가슴이 찌르르하더라고요. 어디로요? 중국으로. 알겠습니다. 83년도에 중국을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만 경험 못할 걸 경험을 했어요. 남들은 다 잡히는데 나만 안 잡혀. 왜 안 잡히는지 아세요? 알아들었구나. 중국놈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기 제가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여기 가끔 다니다 보면 태국 여자처럼 생긴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게 태국에서 왔냐? 아니요. 근데 태국 사람처럼 생겼어. 그 사람은 태국 가야 성공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수원은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죠? 이게 있다고 그러시네. 그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지. 잘 들으세요. 중국에 들어갔어요. 성경을 배달하고, 그리고 내 성경은 보고 있죠. 근데 어느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목사, 그거 놓고 가라. 이거 제가 몇 년씩이나 보던 건데요. 그거 놓고 가라고. 이 목사는 또 살 수 있잖아. 요 말. 살 수 있잖아. 말을 뒤집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 제가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 그 성경을 주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데리고 가는데 내가 1, 2년 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돌려주세요. 우리 표시하거나 긁었거나 뭐 이렇게 빨간 글자로 쓰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니다. 왜요? 그렇게 말하고 가신 목사님이 190명인데 한 분도 돌아오지 않았어.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나는 해야 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떠났어요. 그리고 떠났는데 금방 돌아가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목사 주제에 또 중국을 가겠어요. 돈도 없지만. 그런데 제 가슴에 살 수 없잖아. 이 말 한마디. 이들은 성경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요. 몇십 년씩 성경 없이 산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살 수 없잖아 한 그 말이 껴저리 들리는 거예요. 얼마 후 85년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다 다 등록 다 해놓고요. 85년 10월 28일 내일이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나와서 모토이돌 선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 하려고? 성경 밀수하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32년 동안 끊임없이 그 일을 해왔습니다. 성경 갖다 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예, 맞습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많은 문제는 그곳에 있는 분들이 그 성경 한 권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울고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85년에 250권 이렇게 조그만 거 아니고요. 이 큰 거. 이 조그만 거 같은 거냐 뭐 이제 한꺼번에 뭐 몇백 권이고 몇천 권이고 가지고 갈 수 있죠. 이 사이즈에 여러분 갖고 있는 사이즈 똑같은 사이즈예요. 이거를 가지고 250권을 가지고 전달을 하고 이렇게 갖다 드렸으니까 아이고 수고했네 고맙네 그러실 줄 알았더니 쳐다도 안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놓고 가라.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좀 고맙다 듣고 싶은 말인데 아닌 거예요. 놓고 가라. 알겠다고. 뭐 싸울 일도 아니고 알겠다고 물러섰어요. 그리고 떠나려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 좌우를 살피고 앞뒤를 살피고 저보고 한 말 이 목사 이거 말고 조그만 거 없어? 있죠. 이거보다 좀 큰 거죠. 있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100권만 갖고 오라. 100권만 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유를 모르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고 돌아서서 이제 다른 곳에 갔다가 제가 누구 부탁을 받았냐면 박윤선 박사님 제 은사이시거든요. 박윤선 박사님이 요것 좀 누구한테 갖다 주라 해서 그걸 갖다 주려고 떠나는데 다른 거는 다 이미 전달이 됐고요. 요것 가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박윤선 박사님 그 책을 가지고 떠나는데 일이 잘못 꼬여가지고 못 갔어요. 돌아와서 그걸 그분들한테 넘겨주고 막 다시 떠나려는데 100권 개고 오는 거 잊지 마라. 그게 어디 가는지는 알고 나가야지. 말씀하시면 듣고요. 이 목사, 그거에 오면 제가 못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북조선에 가. 중국 선교 누가 했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무도 북한 선교 안 하고 동안에 돈 안 들고 위험하지 않은 기도만 하고 짓거리고 앉았는 동안에 죄송합니다. 북한 선교는 중국의 조선족들이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조선족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저보고 하는 거예요. 100권만 개고라. 북조선에 보낼 수 있어.
그 말이 너무 강력해서, 말이 뭐 특별히 강력한 건 아닌데 그 메시지가, 제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워낙 강력해서 제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주저앉는데 들려온 음성이, 나는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땅에 내 백성들이 살아있다. 세 번째 음성,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느니라. 그래서 그냥 다 때려치우고요, 기차표 바꿔가지고 단동으로 가서 단동에서 북한 땅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북한 땅을 포기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 추운 겨울날 장갑도 없이. 그게 모퉁이돌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성경을 들고 가기를, 사람들을 동원하고 청년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32년 동안 해오는 동안에 한참 하고 나니까 올림픽 있었죠. 우리 88년도에 그 올림픽 있고 이러는 중에 중국이 개방이 되고, 이제는 한국 청년들이 굳이 홍콩으로 가서 가지 않아도 중국 땅으로 갈 수 있는 환경까지 되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참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너무 짧으네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빨리빨리 갈게요. 북한을 위해서 지금 중국에 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성경을 북한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이걸 우리 보고 읽으려는 거냐라고 오히려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걸 알아들어야, 이걸 못 알아듣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바꿔줘. 성경을 북한말로 번역을 해달래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은 중국어, 일본어, 미국어를 통과해서 들어온 짬뽕 언어라는 사실 아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늘 뭐가 안타까웠냐면, 이걸 헬라어에서 직접,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말을 듣자 제가 마음에, 야, 이걸 북한말로 번역해봐? 근데 제가요, 죄송합니다, 저 실력이 없어 목사고시에 떨어진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번역을 무슨 수로 하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혼자 사무실에, 야,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 그러는데 누가 들었어요. 목사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요? 제 소원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직접 번역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걸 해보고 싶은 게 제 소원인데요. 목사님 아세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4억 들었어요. 번역하는 데만 4억 들었어요. 이거 인쇄하려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콕방도 안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북한 말로 성경을 번역하겠다는데 쳐다도 보지도 않는 한국교회. 그러고 있는 터에 일본에 있는 미쓰비시 다니는 직원들 가운데 예수쟁이, 소니에 다니는 예수쟁이, 헌다에 다니는 예수쟁이들이 헌금을 해서 찍어낸 이 성경입니다. 솔직히 기분 나빠요.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휴,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경과 함께 다른 성경을 북한에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하면 97만 권을 보냈습니다. 안 된다고요? 여러분, 북한에 성경이 들어갈 수 없으면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야지. 교회가 없으면 교회를 세워줘야지. 있으면, 지하교회가 있으면 그들을 도와야지. 생각을 그렇게 바꾸시면 그게 가능해요. 중국어 성경, 이제는 조선족들이 우리 성경 풍부해요. 중국어 성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시작을 했는데, 와, 제가 밀수꾼이잖아요. 700만 권을 밀수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최근에야 제가 밀수한다는 사실을 중국의 지도자들이 알고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와서 제 손을 조금 놓질 않아요. 고맙다고.
한 권이 10명의 영혼, 10권이 지도자 한 사람을 키웠어. 이게 중국 지하교회,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제게 들려준 말입니다. 그런 얘기 저런 얘기는 다 그만두기로 하고요. 북한에 88년 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필요하실 때마다 말씀도 하시고 계시고 또 기적도 여전히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합동측인데 합동측 목사들 좀 힘들어하죠. 그런 얘기를 하면. 근데 그날 새벽 2시 반에 깨어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2층에 내려가거라. 아이고 하나님 지금 새벽 2시 반이에요. 그걸 내가 왜 모르겠냐. 시간 되면 내려가거라. 누가 기다리고 있다. 덜렁덜렁 4시 반에 가서 아무리 눌러도 불이 안 켜져서 하늘 수 없이 34층에서 걸어 내려갔어요. 끔찍하게 길더라고요. 그 34층에. 걸어서 내려가서 돌아보니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네요. 그러니까 뒤에 돌아봐 하고 돌아보는데 제가 밀고 들어온 문 뒤에 청년 하나가 서 있었어요. 한 3, 40 나 보여요. 제가 말 걸까요? 아니야. 그거 말을 해올 거다. 예, 하나님. 그리고 좀 걸어갔는데 따라오더라고요. 선생님, 예. 선생님, 왜요? 잠깐이면 되는데 평양역에 저 같이 가실래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요? 죄송합니다. 저 아래 노란 옷 입은 뚱뚱한 여자분 보이시죠? 예. 저희 친척이거든요. 선생님 만나라고 그래서 여기 올라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러냐고. 그 청년을 따라서 평양역으로 가는 길에 건물 지나서 이제 골목이 하나 있는데 그 골목 앞에 이 친구 지나가다가 저를 탁 잡아서 끌어들이고 저를 마주 세워놓고는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어요. 뭐 악수해야죠. 악수를 하는데 손바닥에다가 제 눈치를 봐가면서 손바닥에 그린 건 분명히 십자가였습니다. 알아들었어. 하셨어요? 알아들었어.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여러분 이거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온 몸이 전율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알았어. 이 형제가 저를 끌어안으면서 형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온 예수쟁이를 만났다며 울고 있는 그 아이.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소원이 있어? 예. 뭔데? 저 한 달에 20원 벌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에요 그게. 한 달에 20원 벌어요. 그 어떡하라고 나보고. 돈 달라고? 아니요. 그 20원 얘기를 왜 해? 저를 빤히 쳐다보고 한 말. 11조 내야 돼요? 누가 여러분 2,000원 주면 11조 내시는 분 계세요? 11조 내야 돼요. 내야지. 드려야지.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그 얼굴 어디다가 드려요? 교회가 없잖아요. 목사가 없잖아요. 장로님 안 계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헌금을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울고 있는 이 아이를 어떡하죠? 나이가 몇 살이야? 17이에요. 17? 1972년생? 예. 어디서 났어? 곡산에서요. 뭐? 곡산에서 197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몰라요. 정말 몰라? 몰라요. 여러분은 아세요? 1972년에 곡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불도자로 땅을 파던 사람이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거기에 인위적으로 만든 굴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19년 동안을 땅굴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발견이 됩니다. 19년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었어요. 거기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김태용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중에도 그 와중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13살, 14살, 1959년생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의자에다 올려놓고 목을 매서 죽이는데, 목을 이렇게 밧줄을 묶는데 이 아이가 무서우니까 엄마하고 울어요. 엄마하고 우는데 이 아이 엄마 누구요? 그러니까 누가 손을 들었겠죠. 나오라고. 엄마가 나왔어요. 나와서 아들 보고 엄마가 나오니까 큰 소리로 엄마 그러고 우는데 엄마가 아들을 보고 와서 하는 말, 예 어머니,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죽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이게 달라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놈이 오두방정 떨고 그 말을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래. 야단을 치니까 죄송해요 어머니. 그 말이 오고 가는 동안 화가 난 아저씨가 얘가 서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요. 넘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아이가 자동적으로 자기 목에 걸린 밧줄 잡고 매달립니다. 근데 엄마가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 어머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네 어머니. 죽죠. 큰아들도 나와서 그렇게 죽어가고요. 그 다음에 김태용 목사님을 끌어내다가 빨가벗겨서 땅바닥에 누워놓고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커다란 넓적한 쇠바퀴로 그 목사님을 어깨에 죽입니다. 목사님이, 김태용 목사님이 불렀던 찬송,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게 죽어갔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노동신문에 더 이상 북조선에는 예수님이 없다고 뉴스가 나갔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17살짜리 청년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이 제가 만난 17살짜리 그 청년이 자기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하는 말, 목사님, 왜요?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수원의 거룩한 그루터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국가를 파괴하지,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저녁에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 나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요 메시지 하나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지만 와서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판문 가게를 갔습니다. 판문점 바로 건너편 판문 가게 가서 제가 브리핑을 들었는데 18명이 앉아있는 19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소자가 계속해서 떠들었던 이야기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고려헌방제 해야 이 나라는 통일될 수 있다.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네 30분 얘기했네? 예. 그럼 내가 30분 얘기도 되네? 예. 북한은 그걸로 허용을 해줘요. 30분 떠들었으니까 나는 30분 떠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을 쭉 설명을 해서 십자가의 도를 이끌어냈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까지 하고 끝났는데 이 청년이 갑시다.
다 일어나서 나가는데 다들 내보내고 저만 잠깐 남으세요. 제가 속으로 이게 심상치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소자가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잠깐만요 그러더니 저보고 여기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내보내 차에 태우고 제가 소변을 보고 나가니까 빨간 벤츠 안에 타고 있던 이 친구가 별 2개짜리하고 3개짜리에게 브리핑을 하고 돌아서 저를 보고 나오는데 담배를 막 비벼 끄면서 나와서 저하고 악수를 하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는 말, 목사님, 제 소원 풀었습니다. 무슨? 제가 십자가 얘기 듣고 싶어서 여기에 일부러 4년 반 전에 들어와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190명의 목사들이 여기를 다녀갔는데 아무도,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무도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보실래요? 하고 가져온 2개의 방명록, 제가 이름을 아는 목사의 이름이 사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김일성이여 영원하라. 목사님, 이게 내가 본 목사들이 한 짓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어떡하죠? 중요한 걸 지금 해야 되는데 2가지만 얘기를 함축시켜서 하죠.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탈출 안 하는 거 아세요? 지금 3만 명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다가 핍박당해서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 아세요? 중국에 나와서 전부 다 조갑질을 해가지고, 이 장난질을 해가지고 묶어서 자기 이야기인 듯이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막 미국에 가셨죠? 어떡하죠? 65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나오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결정을 목사님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비행기에서 내린 제가 그 다음 날로 비행기를 바로 바꿔 타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4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14시간 기차를 타고 7시간 기차 또 버스를 타고 그리고 택시를 대절을 해서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79살. 그리고 3명의 젊은이들이 나왔습니다. 60대예요. 4명이 와서 앉아있는 제가 보고 잘 사신다며 일부러 꼬집어서, 아니요, 기분 나쁘게 하느라고 말을 그렇게 돌렸습니다. 잘 사신대, 김일성의 은덕으로 잘 사신다면서요.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79살 나는 할아버지가 저를 이러고 쳐다보면서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알아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그 아픔의 이야기를.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제가 도와드릴게요. 언제 나오실래요? 빠를수록 좋아. 몇 명이에요? 65명이야. 어른들만요? 아니야. 또 누가 있어요? 있어. 3살짜리 손녀. 그 아이도 끌려가요? 물론이지. 그러더니 제가 이제 그러면 제가 빨리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셨다가 들어오는 시간이 서너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응답이 뭐 그렇게 빨리 오나요?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발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벌써 응답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음성이 떨리시더라고요. 왜요? 나가서 물었어. 뭐라고요? 저기 미국에서 온 이목사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서울로 데리고 갈 수 있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셨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잘 들으세요, 이 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 수원에 있게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 한국인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인으로 수원에서 소망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들어 행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도 화가 나서 하나님,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매 맞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아니 굽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당연하지. 아니 하나님 뭘 모르시네. 뭘 몰라. 내가 지금 우리 65명 가운데 3살짜리 손녀도 있다고요. 그 아이도 죽어야 해요? 몰라서 묻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할아버지가 예 하나님 이라고 답하고 그리고 가시겠대요. 조문에 준비해 갖고 갔던 돈 3,000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0만 원 되나요? 그걸 주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 보고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했다고. 그럼 뭐라고 인사해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걸로도 만족이 안 돼서 무릎을 꿇고 그 할아버지의 발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구멍이 뚫린 그 신발에, 구멍 뚫린 그 신발에 발가락으로 오고 떼낀 발가락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뭐가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의 눈물이죠. 일어나서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떠나서 나가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기근. 이 이야기를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떠났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 반 지난 후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서 순전히 그분의 환경을 알기 위해서 갔다가 들은 이야기.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매 맞아 죽고 59명은 4년 반 동안에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매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 이야기. 저를 이러고 쳐다보더니 3살짜리도 그렇게 죽었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물으시냐면 성경이 어떻게 써 있고 어떻게 읽고 있니? 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하죠.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한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2분 동안에 결정을 해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국 사역을 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물고문 당해서 아주 망가졌고요. 전기 고문을 당하는 바람에 제 머리가 이상해졌고요. 아니요, 전혀 기억할 수가 없는 기억상실증에 빠졌고요. 그리고 냉동실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화장실에 보내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그들에게 허락을 못 받아서 구석에 앉아 똥을 쌌습니다. 그리고 똥을 싸니까 그때서야 들어와서 비켜 앉으라고 하고 비켜 앉은 후에 그 똥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서 먹어. 그 똥을 먹은 사람이 저예요. 자, 질문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잡혀가지 않도록 막으실 수가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막으실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요?
두 번째 질문. 나를 고문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 안 해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전 아내를 기억할 수가 없었고요. 두 딸들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제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여권을 보면서 거울을 봐도 그 사진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집으로 겨우 돌아갔는데 3주간 동안 완전히 바보 노릇을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아이가 예배당 가자는데 예배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가자고 그러는데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가자고 그러는데 헌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3주간을 지나고 난 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뭐가 남았는지 아세요? 제 속에 나를 고문하던 놈들을 미워하는 증오는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떡하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그 도시로 돌아가라. 안 가요, 하나님. 못 가요, 하나님. 왜? 그놈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한 대답입니다. 그놈들이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 그놈들은 나 못 가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용서했는데 휴, 나는 용서했는데 너는 용서가 안 되냐? 예, 하나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동안 싸우다가 더 이상 그랬다가는 더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갈게요.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럴 수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도했는데 웬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저를 아세요? 예. 13년 전 여기서 고문당한 일이 있으시죠? 예. 고문한 사람이 4명이죠. 예. 용서하셨어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우물 하는 동안 용서하셨어요? 하는 대답을 제가 못하고 우물우물 하는데 이 여자가 저보고 하는 말, 목사님, 제가 목사인 것도 아시는군요. 그럼요. 제 남편이 누군지 모르시죠? 모르죠. 목사님을 가장 심하게 고문했던, 영어 잘하고 키 크고 잘생겼던 그놈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술주정뱅이였던 그놈이 그날은 술도 안 먹고 집으로 돌아와서 여보, 나하고 예배당 가자. 예배당엔 왜?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어. 저기 서 있잖아요. 보니까 목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남편 뭐예요? 알고 싶으세요? 예.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남자 뭐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한 놈 목사 만들려고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구하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한 사람 되게 하사 수원 땅을,
경기도를, 한국 땅을, 남한 땅을, 북한 땅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하겠습니다.